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예지암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건각지에서 이 자리까지 찾아나온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소서. 이 시간도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내가 앉은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려고 이곳에 구국기도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기도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축복하신 하나님, 기도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기도가 항상 풍성한 재단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구름대처럼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에게 은혜와 건강과 생명 축복하시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의 예물을 드린 이재호 장로님의 손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순자의 권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꾸불꾸불한 쑥도 3대 밭에서 자라나면은 3대처럼 꿋꿋하게 자라나고, 아무리 깨끗한 모래도 진흙밭에 갖다 놓으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인생은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고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먼 원건각지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곳까지 와서 인간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야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한테 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복을 받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방금 읽은 4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세요? 성경 펴서 다 보셨잖아요. 또 제가 따라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조그마한 은혜 겨우 주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야 돼요. 호랑이 없는 데서 아무리 찾아다녀야 호랑이 못 잡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5절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세 가지 복. 첫째 무슨 복?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 애국가 중에 우리 애국가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최고로 잘된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백 번의 침략을 받고 풍전등화와 같이 꺼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의 길까지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기 민수기 6장 24절에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네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분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25절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인간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큽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높다 한들, 바다가 깊다 한들, 세상이 높다 한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한국 프랜차이즈 상을 받은 죽 이야기, 임영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딸넷의 막내 외아들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자랐습니다. 너무나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서 숯 굽는 그런 장사를 했는데 숯가마니가 산 꼭대기에서 그를 짊어지고 내려와서 그걸 팔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숯을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숯을 주워가지고서 지게에다가 다 담아놓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누가 지게 약대기를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도 이 지게 약대기가 있어야 힘을 쓰고 일어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너 잘 들으라. 너 이 막대기가 없으면 못 일어나지? 지게 지는 사람이 막대기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아멘. 그래서 이분은 큰 힘을 얻었어요. 너는 막대기만 잡지 말고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돈과 권력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음성이 마음뼈에 새겨졌습니다. 평생 동안 말씀의 자기를 사로잡았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었지만은 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한나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 덕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입학하던 해에, 그만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어머니는 49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던 어머니,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만 그 어두운 골목길을 전전하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1살 때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도망을 가서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못 살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2003년 죽 전문 죽 이야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빈손 들고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전국에 450개의 매장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까지 진출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문화 대상, 그래서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한마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사람 붙잡지 말고, 물질 붙잡지 말고, 명예 권력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신앙도 장사도 인생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가정도 인생도 사업도 자식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마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지 못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어요. 사람의 자기 길을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용서하시고 현재를 알고 도와주시고 미래를 알고 보장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날까지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높은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그가 징계를 받은 건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가 채찍에 맞은 건 나를 낫게 하려고 주님은 고난을 당했다고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물질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어야 살겠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간구하기만 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영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까지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인데 교장 선생님 내가 참석을 했어요. 그 앞에 그랜드 호텔에서 전국에 교장 선생님이 회의가 있어서 수백 명이 오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녁에 와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분이 예배 참석했다가 하나님 가까이 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배 끝나니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전주 영생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장로고 권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교장 선생님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네.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천받을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길이 없을까요? 서울로 빨리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서를 써서 신학을 입학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썼습니다. 부목사가 됐습니다. 결혼 주례까지 하고 중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랜만에 관광지에 갔는데 피곤한데 그냥 잠이나 자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아들의 앞길이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려가지고 내일부터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줄어들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사람의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 있잖아요. 에? 그동안 비대면 예배, 그래서 마음껏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규제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것이 재미가 있거든.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핸드폰 보고 설교나 들으면 그 예배인 줄로 알아요. 그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축복받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누워서 앉아서 아무 데서나 그럭저럭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럭저럭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을 버리고 몸과 마음 다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바로 받았다면,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은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왜? 교만하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기도 안 해도 뭐 주일 안 지켜도 잘 되기만 하는데 뭐.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병원하는 장로님, 부인은 약국 하는 분.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살 때부터 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미국 와서 이렇게 잘 사는데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해 봅니다.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요. 막 우리 아들 인류대학 다닙니다. 우리 병원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잘 될 때, 뭐 어렵고 안 될 때가 더 모르지만 잘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막 날마다 힘써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제가 부흥회 30년 다니는 동안에 이런 분 2번 만나봤거든요. 그 아들이 돈 많으니까 스포츠카 사줬대요. 제일 비싼 거. 그거 타고 신나게 주일날 놀러 갔다가 전봇대 들여받아가지고 즉사했습니다. 아들 죽고 나니까 손이 이리 안 잡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병원 문 닫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에 들어가고 잠자고 우연히 저절로 당연한 걸로 알고 살지 마세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동안도 우리는 3년 동안이나 마스크로 입을 막고 살고 만나지도 못하고 함부로 누구하고 식사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교회도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셔도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안 될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힘들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밤중에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벌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형편이 나아졌어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제는 돈 벌었으니까 잘 돌아가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오늘로 와
부르면 건강하다고 아는가? 돈 많다고 아는가? 권력 있다고 아는가? 천만의 말씀.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하나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한 사람이 오는 곳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한 사람이 오는 곳이다. 내가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낮든 높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기도를 하고 안 나가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그 자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하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교만하다 소리 들으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아세요?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인 줄 알고 절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듣지 않아야 할 말. 저 사람은 교만해졌어. 얼마 가면 망해. 틀림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직분을 받아서 큰 소리 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내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오늘 즉시 깨닫고 겸손한 그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느냐? 1절 성경 보세요. 성경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나오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이 뭐냐? 싸움과 다툼은 모두 군사용어입니다. 전자는 장기간에 걸친 전면전을 말하고 후자는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크고 작은 모든 형태의 분쟁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원인을 정욕이라고 꼬집어서 여기 기록해 놨어요. 정욕은 뭡니까? 향락 혹은 악한 의미에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은 권력과 명예 등을 얻으려는 우리의 분패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66권 가운데 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 누구죠? 예? 네, 아브라함이 막 복 많이 받는 줄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에덴 동산을 송두리째 물려주셨잖아.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받으면 뭐해? 에? 이건 하나님 거야. 선악 거 건드리지 마. 그러면 네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만 해도 누리고 살기 바빠. 뭘 더 욕심을 내느라고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선악과 건들다가 몽땅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욕심 부린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욕심 부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 나 오늘 사람 만나야 돼. 돈 때문에 누구 만나, 사업 때문에 누구 만나야 돼. 나 예배 드릴 시간 없어. 교회 갈 시간 없어. 너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야. 100만 원 벌으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천만 원인 사람 1억 벌고 싶고, 1억인 사람 10억 벌고 싶고,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지고 싶고, 다 욕심 부리다가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욕심내지 말아라. 풀이 나면은 풀 자꾸 뽑잖아요. 머리가 기르면 자꾸 자르잖아요. 욕심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고 뽑아야 됩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어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기도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돼, 그래야 내가 건강해 오래 살아,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 오늘부로 하지 마시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을 내지 말아라. 에?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왕 아합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인데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에 채소를 심으면 좋겠다. 저 앞에 저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나봇. 거기다 좀 채소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에게 왕 포도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유산이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불량한 증인을 앞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왕이 돼가지고 남의 포도밭 빼앗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가 부자로 잘 살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나봇이 죽었어. 욕심 부리다가 있는 것도 못 누리고 망하고 죽고 말았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나지 않도록,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계속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가질 수 없는 것에서 집착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 욕심도 내지 말고 부리지도 말고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논밭에서 자라났다고 다 곡식이 아닙니다. 그물에 들어갔다고 다 먹는 곡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간구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위에 반찬이 많다고 밥 먹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무리 10가지 20가지 갖다 놔도 밥 안 먹어요. 입맛에 맞는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왈서부르크에서 마귀의 실체를 감지하고 마귀에게 잉크병을 던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돌멩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단련을 하고 굽고 삶아도 돌멩이지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마귀를 물리쳐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갈래? 놀러 갈래? 놀러.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리한 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데 새벽에 무달러 기도가 잠자. 아멘. 뭐달러 교회가 놀러 가지. 아멘. 뭘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텔레비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보면 그게 예배지 뭐. 아멘. 이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나 편안한 대로. 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르는 엄마가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음식 조심해라, 아무거나 누가 준다고 받아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 엄마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아. 마귀는 먹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괜찮아. 먹어. 듣기 좋은 소리가 진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굉장히 듣게 좋게 하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가 다 망하고, 그러다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절대로 우리 기분 나쁘게 안 해요. 다 좋게 해줍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다 좋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충동을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죽었다 깨나도 나는 피조물,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없는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높은 분이지만은 낮은 사람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첫 번에 수술해서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냐? 흑인 의사 벤 카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의사입니다. 이분이 수술에 성공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길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뒤떨어진 성적, 나쁜 짓을 일삼던 어린 시절에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나, 무식하던 나, 못 배운 나, 못 먹던 나,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 이렇게 위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를 오늘 이렇게 이름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공하면 영광 받으면 하나님은 다 때려치고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 내가 한 거야. 에? 그래서 선배도 필요 없고 어른도 필요 없고 다 때려치고 내가 해서 내가 복음 중에 제일 나쁜 복음이 내가 복음이라. 응?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 다 내가 한 거야.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게 싫어서 아버지 이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순종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로 올라가셔서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존귀, 영광, 찬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복종은 버틸 만큼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 백기를 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크신 분에게 나를 위임해서 그 깃발 아래 싸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의 박성수 사장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남의 돈 500만 원을 빌려서 한 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절대로 나는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더니 1년에 5천억을 매출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대기업의 섬유업계까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려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마저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다 주일에 휴업하게 했고 불건전한 스포츠 신문에는 광고조차 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 더욱 번창하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업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멋있는 간증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나 할 짓 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럭저럭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 너희가 내가 뭘 아끼겠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만 귀로만 듣고 있지 말고 순종,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때려치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찰스 해톤 스펄전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날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에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하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여러분 할 일이나 친절한 말 한마디 미소 불러야 할 노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지금 결단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때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우리 기도원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